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골로새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비슷합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를 살펴보는데 저번 주까지는 19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큰 주제를 알아보게 되는데 큰 주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주종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부분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이 권면과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 모두가 각각 주절이 있죠. 주절이 있는데 그 주절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라. 이와 같이 주절과 같은 기능 혹은 이유를 가진 종속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종속절을 가지고 있죠. 이 문장의 패턴은 앞에 앞서 절인 18절과 19절에서 아내에 대한 권면과 같은 형태입니다.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랐지만요. 이 같은 권면의 형태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각각 단어로 따지면 헬라어 9개와 헬라어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아비들에게 대한 권면도 모두 1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본문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에 대한 권면은 모두 1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라는 부사구가 강조를 목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이 말씀에서 이 부사구, 강조되는 것을 목적으로 기억을 하고 단단히 거기에 강조된 목적을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조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바로 순종하라는 이 단어 네요. 이 단어는 아내에게 권면한 복종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상대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따르는 것을 주로 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인에게 그같이 하라 권한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자녀들의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핵심적인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든 일에라는 이 단어를 붙임으로써 순종해야 할 영역은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자체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 이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 예. 이게 그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죠. 이 동양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정에서 이 부모, 특히 아버지가 갖는 그 권한이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특이하게 그 부정형으로 경록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 때문에 분이 차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를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이제 분을 내게 만드는 일이 어떤 경우인지 돌이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서는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의 젊은 부모들 중에서는 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니는 학교들 보십시오. 점수로 해서 이 아이들을 인격체로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수인 채로 숫자로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격체가 아닌 기계로서 만들어버린 것이고 소유물로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록해 하는 것과 낙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언행으로서 이 분노한 자녀들이 쉽게 낙심하고 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 이제 가출 청소년들 들어보면 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이제 자녀들을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뭐냐면 인격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 소유물로서 인정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언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의 부모에게 맡기신 그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잊는다면 경록해야 할 수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이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인격체인 이들 자신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은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부모대로 주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듯이 육체의 부모들도 그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영원하신 모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의 당시 사회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주종관계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처럼 가정 안에서 인격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직장 등에서 인격 간에 맺어진 관계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관계라고 확대해서 해석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 그 10개를 전으로 사용했던 앞에 명령들의 그 구절의 일관성이 이곳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러나 이 첫 문장만큼은 명령과 목적어 등으로 구성된 앞의 문장 패턴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녀들의 부모에게 하라고 한 것과 동일한 명령을 듣게 되는데 이 부분이 두 관계의 유사성이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종들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을 명령받지만 주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과 대조해서 육체의 상전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늘의 주인을 섬긴다고 당시 그리스도인 종이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할 의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섬기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눈가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대조가 되면서 바람직한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일 때만 하거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실하게 육체의 상전을 섬길 것을 공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땅히 그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을 더 강화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종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게 하듯 하고에 담긴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이것은 그 상식을 뒤엎는, 그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종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나 하고, 혼자 혼나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하는 것, 이런 종들에게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예. 이게 상식이었어요. 일부러 해서 열심히 다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하에 있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이런 명령은 상당히 지나친 말씀으로 보이고, 또한 상식을 뒤엎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상전을 모시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는 철저하게 그 감시 시스템을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빈틈을 살피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쉴 때 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려는 성실함을 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죽게 하듯 진실되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 맡겨진 일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것이죠. 그건 이 땅에 맡겨진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그 상급은 이제, 예, 주님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육체 상전에게 종에게 상급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 문화에서 눈치를 보며 일에 게으를 수 있었던 종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심껏 행한 것이라면 그 상급을 주님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종의 수고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주님, 모든 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잘하면 상급을 그에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실상 정말 조금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우리네 삶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일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님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보다 직장 생활을 더 중요시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반대의 말씀도 아닙니다.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처럼.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받지 않는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수고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25절 말씀은 일단 22와 24절과의 연속된 말씀으로 종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는 종으로서 눈가림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은 하늘의 주인에게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종들에게만이 아니고 상전에게도 적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장 1절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3장 22절과 24절의 긍정적인 톤에서 25절에서는 부정적인 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의 문장의 결속이 25절에서는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용상 25절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가 연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앞부분과 연계해서 해석한다면 25절은 종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하는 불의를 행했을 때 그 보응을 받을 것을 경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하지 않는 것을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불의의 문제와 연계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종들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주인과 관련된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신분이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불문하고 잘못을 행한 자를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주인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볼 때에 저자는 25절을 종과 주인의 중간 부분에 삽입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종에 대한 연속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쪽, 그러니까 종과 주인 모두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수사적 효과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나왔던 이제까지의 모든 패턴, 문장의 패턴과 달리 상전과 관련된 구절을 이 목적어를 먼저 씀으로써 이 내용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서 상전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다라는 것이죠. 의와 공평이 상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 그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이 공평입니다. 공평. 그렇죠?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잖아요. 위에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상전들이 종에게 의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의는 종들이 억울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이 함축적으로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은 말 그대로 종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편애하지 말라라는 뜻과 함께 모든 인간이 한 주인 앞에서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평등 사상을 암시하는 이 단어가 아닐까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해석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의 등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노예제도에 대한 견해는 결코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의 내면을 흐르는 정신은 노예제도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제도상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는 다른 노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상전은 육체의 상전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의 종들을 대하듯이 그들도 종들에게 그같이 대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징계와 억압은 불의입니다. 이에 따른 마땅한 상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인격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은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행사해야 할 지도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수고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능력이나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에 함께 필요한 조건입니다. 앞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상호 관계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 상호 관계는 그 관계에 또 다른 인격인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이 종을 대할 때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 사실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을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종을 대할 때나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4장 1절까지 주종 관계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